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27번째예요. 제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런 말씀 주셨어요. 승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하면 우리 것이 되고,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들은 통곡하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토가 넓어지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리하면 승리한 만큼 나의 삶의 환경이 더 넓혀지고, 승리한 만큼 우리는 이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함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마귀는 죄 잘 짓는 사람, 생활이 불안정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자신만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왕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은 별로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그런 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지방을 순회하면서,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직접 자신이 지방으로 순회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온 남왕국 유다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여호사밧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이 많은 적들이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마온과 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냥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여호사밧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지금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은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부추기고, 어둠의 영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영역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는 착하다고 봐주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일전을 한번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서 이 어둠의 영들을 이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질 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어요. 많은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을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큰 무리가 지금 남한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국 유다에는 이 큰 무리를 막아낼 군사력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이 승리의 비결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 우리 역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큰 위기를 완전한 승리로 바꿀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라 하매. 아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큰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갑자기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역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여호사밧의 문제는 큰 문제였어요. 그것은 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될 줄도 모른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안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사적인 기도는요,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금식 기도가 다 결사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대적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배수진을 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그런 능력도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더 강력한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능력도 여러분 점점 키워야 돼요. 작은 능력, 나 한 사람 가진 능력은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능력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은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냥불 하나로는 절대로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너무나 미약해요. 밥이 되려면 장작불이 피워져야 돼요. 장작들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기도해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나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아져야 돼요. 장작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작들이 모여서 함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장작불이 아무리 활활 타오른다고 해도 하나 꺼내놔 보세요. 그냥 연기만 피웁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온갖 연기는 다 피우고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같이 모아져야 돼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일심으로 우리는 타오르게 되고 이곳에서 밥이 되어지고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돌파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지금 전부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3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들의 아내,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 그들의 부모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합심기도는 굉장한 여러분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끼리 연합해 가지고 같이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 왜 기적이 사라졌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교회가 오늘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언제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까? 성도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합심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에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어떤 전염병도 다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리고성을 돌파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온통 하루 종일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돈 생각만 하고 자녀들만 생각하고 이상한 남자 생각만 하고 그런 상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여러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20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역대상 20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도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이런 성경과 관련 없는 그런 기도만 할 때가 많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 당장 내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 당장 질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이런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지금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아방이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돈관계예요.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의 아방은 사돈관계입니다.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전에 아방을 도와준 적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당신은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고 누구를 한번 찾아가 볼까? 저 사람에게 가면 돈을 빌려줄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누구에게 가면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형님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 친구에게, 2명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런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절했던 친구들,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친구가 도와줬다면 마음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다시 손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누구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사막을 길을 걷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모세에게도 너는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자꾸 다른 데 여러분 시선이 가 있고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또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 집중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사밧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전략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 어떤 전략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돌면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리고성 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하고 그 전략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전략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이건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내려놔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시는데, 이 전략 역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전쟁터에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보내라고 그래요? 전쟁터에는 누가 가야 돼요? 군인이 가야 되죠. 군대가 앞장서 가지고 이 특별히 잘 싸우는 사람들, 힘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뭐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가지고
앞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래요. 그러면 적들이 같이 찬양합니까? 같이 왔어 하면서 춤추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전략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그 전략들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견고하게 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완전 100%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역대하 20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디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전쟁의 양상이 이제 딱 바뀌어 버립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남왕국 유다와 암몬과 모압, 마온 이 세 개의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자손들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전쟁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연합군과 이 남왕국 유다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이제 모압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려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바로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지점이 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전쟁의 양상이 싹 바뀌어 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이 싸움이 되면은 여러분, 이건 끝난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리품을 수고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는 마음껏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을 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그런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제 바뀌었으니까, 너희 싸움 아니니까
이건 내 싸움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지금 러시아는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푸틴이. 그래서 모스크바 시내에는요 남자들이 없대요. 여자들 천국이 돼요. 여자들 그리 가실래요? 남자들이 왜 없을까요? 강제로 징집당하고 강제로 징집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바 시내에는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만 다니고 있어요. 좋겠죠, 여자들. 남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여성분들 모스크바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푸틴이 계엄령까지 막 내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 싸움하면은 다치는 거예요. 국토가 황폐화되어지고 그냥 가족들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 너희들 쉬어라,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임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 돼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담대하게 어둠의 영들이 이제 잔챙이들 다 정리해가면서 전리품을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우면 쉽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겠다고 그래요.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역대하 20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왕이 굽혀서, 몸을 굽혀서 땅을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이건 예배를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라운 거죠. 예배가 그래서요, 전에도 제가 예배는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강력한 능력이 임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싸우세요. 그 구호들 있잖아요. 프레이 우리 막 그렇게 막 응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응원단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요. 보세요. 한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족속들인데요, 세일산 주민들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면서 남한국 유다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렸어요. 이야, 손 안 대고 코 풀기 끝내주지 않습니까? 야, 자기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했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했던 그 기도를 흉내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전략도 주시고 우리는 그 전략을 신뢰하고 그 전략대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전쟁이 승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전리품이 있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보물들을 막 다 거두어드리는데 1시간 거두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사흘 동안을 거두어드렸대요. 산더미처럼 여러분 쌓아놓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그 찬양하러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사흘 동안 여러분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 고구마로 캐러 갔었거든요. 농장에 고구마 캐러 간 오늘 맞아. 고구마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 한 가정에 하나씩 끝나고 갈 때 꼭 가져가셔요. 고구마를 우리가 이제 캐는데요. 한 10명 갔어요. 10명. 그러니까 1시간 캐니까 없어요. 더 캘 게 없어. 이 일손 데리고 가서 그냥 남을 거라도 캐올까. 더 캘 게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다 가져가고 우리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 나누어 줄 고구마가 딱 있는 거예요. 1시간 정도밖에 안 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점심 해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농장 구경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가신 분들 별로 안 보이네 눈에.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구나. 안현신 권사님, 우리 허인숙 집사님 많이 갔는데 오늘 오신 분은 많지를 않네요. 하여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죠? 뭐 일했다는 느낌보다도 아주 즐겁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많이 가니까 뭐 캘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도 굉장히 많이 캐왔어요, 우리가. 그러니 이건 뭐 고구마 순을 걷어내는 일도 아니고 호미질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군사들에게 있는 거 그냥 빼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루로 모자라, 이틀로 모자라, 사흘 동안 여러분 걷어들였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이 걷었겠어요. 이 노량물을 탈취한 게 어마어마한 양을 탈취한 거예요. 거기 갔던 사람들 다 부자 돼버렸어요. 고래등 같은 집을 사버렸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막 전리품을,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하셔요. 할렐루야. 전쟁 승리하고 싶죠?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하지.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사흘에 걸쳐서 이 전리품들을 완전히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건 곧 축복받을 기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호사밧이 했던 이 기도의 전략들을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즐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노량물을 탈취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반과 나팔을 불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전리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도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를 거두고 나서 더 큰 찬양을 부르고 막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나아갔던 곳은 자기 부인에게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그 모든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소문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귀한 거예요.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것은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가 커요. 근데 큰 문제일수록 더 큰 축복을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니까 큰 문제를 만나는 분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라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멘 소리가 작아.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 어우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막 밤낮으로 거두어도 다 못 거둬들일 그런 축복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주실 때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이 다 열려집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공부 가르치면서 영혼육이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도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죠. 환경의 영역, 환경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관계, 깨어졌던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